소개하겠습니다. 현 장로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제2대 사역 본부장님을 지내신 정상환 장로님 나오시고 전하실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기 다 모셨군요. 아멘. 2부 예배 때 은혜 많이 받으셨잖아요. 아멘. 왜 또 모여서 무슨 얘기를 들으시려고 그러시는지. 제가 만약에 정말 말씀을 탁월하게 잘 전하게 되면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형편없이 죽을 쓰게 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따라서 자유합니다. 말씀 한 절 봅니다. 굳이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암송하십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모르면 인천순복음교회 성도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겠죠. 최정화 장로님이 이제 테이프를 끊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이 바뀝니다. 평신도 사역 본부로. 그래서 원래 평사협 그러면 평신도 사역 협의회를 줄여서 평사협이고 지금은 평사본이에요. 근데 이게 어감이 좀 안 좋아요. 평사본 좀 이상하게 발음하기도 어렵고 잘 안 돼요. 그래서 평사협 그냥 그대로 하고 있죠. 본부장님은 항상 평사협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좋죠. 평사협이. 제가 시작할 때는 최정화 장로님은 뒤에 컨테이너 건물 40피트짜리도 아니고 20피트짜리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제가 본부장 할 때는 그나마도 없어가지고 해외 선교 사역위원회에 더부살이로 있었습니다. 본부가. 정말 좋네요.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있는다는 사실 자체가 행복하신 겁니다. 행복하세요? 굳이 모르니까 그냥 행복하다라고 그러지만 정말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겁니다. 간증을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부장님이. 그래서 뭘 간증을 할까? 간증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드러나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하는데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얘기하다 보면 자기 자랑 같을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가 얘기하는 중에 제 자랑하는 부분이 나왔다고 하면 다 잊어버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기억해 주세요. 제 이름이 뭐죠? 네, 저사과. 아세요 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선악과 이렇게 알고 있지만 서양 사람들은 그걸 사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목에 저는 없습니다만 우리 김종국 장로님 상당히 크게 있고요. 죄를 많이 지으신 것 같아요. 박종길 안주 집사님도 상당히 커요. 죄를 많이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가지고 아담스 애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과를 큰 쪽을 드신 거예요. 저는 조그만 쪽을 들어서 여기 조그맣게 걸려 있는데 제 이름이 사과잖아요. 저사과. 정말 나는 죄인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영락 없는 죄인인데 이름마저도 동그라미를 빼니까 사과가 되어버렸는데 정말 죄인이로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이렇게 깨닫게 됐죠. 깨닫는 것이 은혜다. 아까 2부 예배 때도 당회장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순간에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초의 사과예요. 두 번째 사과. 뉴턴이 어느 날 사과나무 밑에서 앉아있다가 누워있었는지 앉아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뚝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우리는 그냥 떨어졌구나 그렇지만 뉴턴은 그걸 통해서 만유인력을 발견하게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과가 스티브 잡스가 어느 날 사과를 딱
깨물면서 컴퓨터를 퍼스널 컴퓨터 PC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PC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냥 PC,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컴퓨터는 대형으로 해서 기업용으로 만들어졌고 개인용으로 만들어지고 보급이 되게 된 장본인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잡스의 사과가 세 번째 사과입니다. 네 번째 사과는 아직 지구상에 나타나지가 않았습니다. 어떤 사과일지 모릅니다. 저 사과냐고요?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거죠. 스마트폰 때문에 유익도 많지만 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이미 하나님 앞에 가서 섰겠지만 나중에 심판날에 어떻게 심판받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역시도 죄인이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저한테 또 다른 은혜를 주셨어요. 시편 17편 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작은 영어 실력으로 영어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Keep me as the apple of your eye, hide m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의해서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 눈동자가 영어 성경에 애플로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로군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됐든지 모릅니다. 따라서 결국은 죄인이었던 사과가 결국은 은혜로운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있는 순간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이미 여러 번 공식적으로도 교회에서 간증을 했고 여기저기 부서를 다니면서 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저는 강원도 촌놈입니다. 강원도 명주군 주문진읍 향호리 531번지 상당히 은혜가 되지 않나요? 531, 153 비슷하잖아요? 숫자에서 저는 그런 것을 많이 찾는 취미가 있는데 어쨌든 향호리라고 하는 향내나는 호수가 있는 옆마을 제가 태어난 마을 이름이 참샘이라고 그래가지고 한자로 향천이라고 하는 아주 물맑고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태어났으면 좋은 동네면 뭐합니까? 미화시켜서 그런 거지 사실 산골짜기 촌놈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6살 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읍내로 이사를 하게 하셨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듯이 떠나주셨던 거죠. 저야 뭐 알겠습니까? 근데 그 떠남이 사실 어린 저에게는 운명의 순간이 될 줄 몰랐죠. 떠나던 그 다음에 5살 때 떠나고 그 다음에 6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더라고요.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사실 잘 몰랐어요. 별 슬픔을 느끼지 못한 정말 어린 아이였죠. 근데 바로 6년 후에 여기 뭐 남성 동지들 많이 계신다마는 사람들이 맥이 없고 축 늘어져 있으면 우리 시골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저는 꼭 마누라 죽은 놈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억이 생생한데 얼마 전에 담여장 목사님한테 황인철 장로님이 지금 굉장히 유독하시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다 이런 말씀하세요. 권사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죠? 아마 한 7, 8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래 사셨네요. 맞나요? 남자들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하시나요? 본부장님 동의 안 하시는 분이세요. 젊으시다 이거죠. 남자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그래도 6년을 더 사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39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6살 때고 아버지는 48까지 사셨어요. 6년을 더 사셨는데 당여장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래도 우리 아버님은 상당히 강하셨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6년이나 더 사셨으니까.
어쨌거나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걸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 간증을 하게 하시려고 잘 살려놓으셨고 잘 자라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걸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전혀 철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동기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부분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교회에 가는 사람들 80~90%는 크리스마스 때 과자 얻어 먹으려고, 여름 성경학교 때 공채 얻어 쓰려고, 혹은 부활주일날 계란 얻어 먹으려고 교회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랬었습니다. 저 또한 그랬었습니다. 친구 따라서 그렇게 교회 첫 발을 들이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가면 그렇게 좋더라고요.